2021년 2월 6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좋은 땅의 결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 도교 사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막 거기에 있는 상을 얻고 그랬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그 도교 사원의 신자인 이 사람이 그 로또 복권의 번호를 돈을 많이 시주를 해서 그 번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도교 사원에서 번호를 받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확천금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딱 번호를 마주했더니 하나도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돈은 돈대로 많이 쓰고 하나도 안 맞으니까 실망한 그가 그 도교 사원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막 이렇게 엎어버렸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홍콩이나 대만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불교나 도교 이게 되게 강한데요. 그런 불교 절, 사원 같은 데에 실제로 그 돈을 많이 받고 그 로또 복권의 번호를 나눠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이런 타 종교 혹은 미신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신 혹은 타 종교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능력,
힘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이 타종교 미신이라면, 기독교는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우선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의 욕심이 있고 인간이 바라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또 바라십니다. 소원을 우리가 갖기를 또 바라시기도 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라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이것이 일치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내 계획이 중요하고 아무리 내 계획을 잘 세워놨고 내 소원이 완벽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위배가 된다면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이 아직 장군이었을 때 한 참모가 링컨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링컨이 거부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좋은데 만약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했습니까? 내 소원과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것이 기독교이고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기왕에 그렇게 살기로 했다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억지로 끌려가시겠습니까? 왜 고통스러워하면서 억지로 가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스트레스는요 원래는 되게 좋은 겁니다. 일시적인 시간에, 일시적인 순간에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란 것은 이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 비상시국,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쳐올 때 내 몸이 그것을 일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내 몸의 상태가 이제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오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피가 한쪽에 몰려요. 뇌, 폐, 심장에 피가 딱 몰리게 되는데요. 마치 전쟁이 벌어지면 군인들이 쫙 모여서 전투를 하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 상황을 빨리 극복해내기 위해서 거기 피가 몰리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쪽으로 피가 몰리기 때문에 다른 쪽이 피가 부족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소화 기능, 폐 기능 이런 데가 좀 어려워지게 돼요.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이 빨리 뛰게 되죠.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위기나 위협에 잘 대처해서 빨리 대처해 버려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오래 갖고 가게 되면요 몸이 망가지죠. 외적으로는 소화불량, 위경련, 두통이 생기고 정신적으로는 우울증, 조울증, 신경질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원하는 대로 하느냐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자신을 잘 살펴보면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외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스트레스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는 이 나 자신, 내 욕망,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어려움, 힘듦, 상처 이런 걸 잘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파도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그냥 푹 쉬고 그런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고난, 그 파도 이것을 잘 운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파도를 잘 탈 줄 알아야 돼요. 가령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큰 문제 해결해야 되는 과업이 있어요. 파도가 몰려와요. 그러면 그 파도를 잘 타가지고 그 문제를 딱 해결하면요. 그 다음 더 큰 파도 와도 그걸 잘 탈 수가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인생에 파도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어려움이 와도요. 또 이길 수 있다. 투지가 생기고요. 얼마든지 내가 해낼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비록 힘들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넘치는 길입니다.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면서 도전받는 것 응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근심, 되게 염려되는 거, 되게 힘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책상에 서랍이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서랍을 싹 비우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라벨을 붙이는데 근심과 염려의 서랍, 염려와 근심의 서랍이라고 라벨을 붙여서 딱 거기 붙여놓고 내가 지금 염려하는 상황들, 힘든 것들 종이에 막 쓰는 거예요. 시시콜콜하게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의 서랍을 열고 그걸 탁 넣고는요, 팍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그 서랍을 딱 열면요, 신기하게도 그 염려, 그 걱정되는 거 쭉 읽어보면 다 해결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해결돼 있고 아니면 별거 아닌 상황이 돼버립니다. 90% 이상이. 염려와 근심이 올 때 염려와 근심의 서랍을 만들어서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이 듭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렵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 그러나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요. 한번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복되고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욕심대로 어렵게 고통스럽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풍요롭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
옥토라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좋은 땅 옥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농화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갔는데요. 농화를 저 시골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 호박밭하고 텃밭을 이렇게 일구고 있는데 그 사업을 교회 명의로 딱 가서 농사를 짓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농화를 같이 했었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는 도시에 살던 분이 뭐 씨를 뿌리고 농사하는 거 못하다가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시골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이 농사를 짓고 모든 수익을 이제 교회 이름으로 거두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를 못했대요. 씨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씨를 이렇게 넣는 거지 씨를 어떻게 뿌리나 그랬는데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니 대부분 씨를 이렇게 심지만 바람이 쫙 불 때 바람을 등지고 씨를 이렇게 쫙 뿌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씨가 바람에 따라서 쫙 퍼져가는데 어떤 씨는 그야말로 저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씨는 나뭇가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간대요. 그분이 그렇게 씨를 뿌려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씨는 똑같대요. 다 씨는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밭이에요, 밭. 씨는 똑같아요. 밭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밭이고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나쁜 것을 제거해 나가면 좋은 게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외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건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땅, 밭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나쁜 밭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자고요. 첫 번째 안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길가와 같은 게 있어요. 길가와 같은 밭이면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악한 자가 와서 확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뭐 당연히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깨닫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설교 너무 좋았는데 이거 우리 아버지가 들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기도회 그 설교 듣고는 오늘 설교 너무 좋았는데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우리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요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나한테 적용시켜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한테 들려질 때 내가 적용하는 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길가를 제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 좋은 밭,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돌밭, 돌짝밭은 무엇인가? 20절, 21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길가보단 나아요. 말씀이 이렇게 잘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돌밭이 많아요. 돌들이 많아가지고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한테 적용했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까지 했는데 근데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돌들이 많아가지고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금방 말라버립니다.
금방 넘어져 버리게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내가 막 엄청나게 바뀌지 않아요. 한 번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계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어떤 때는 넘어져도 다시 또 시작하는 거, 다시 또 해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우리가 자꾸 격려해 주고요. 다시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지금 낙심한 사람, 실망한 사람, 넘어진 사람,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격려해 줘야 되고요. 협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돌들을 잘 치워주면요, 뿌리가 깊이,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목장에 꼭 들어가셔야 돼요. 목장. 또래 모임에 꼭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젊은 부부에 꼭 들어가야 되고 청년부에 꼭 들어가야 되고 자기 맡은 부서에 꼭 들어가야 되고 교사 꼭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왜냐? 나 혼자 설 수 없거든요. 돌밭이 너무 많아요. 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서로 같이 제거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안 좋은 마음의 밭은 무엇인가?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고 결신하고 뿌리도 깊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막 자라요.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가시 때문에. 가시가 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근심과 염려의 서랍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가 근심하는 거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리의 유혹과 재물의 욕심, 돈.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요약하면 결국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 하나님 돈 주세요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돈 문제야말로 가장 풀기 쉬운 겁니다. 예전에 이 교육에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기독교 학교, 정말 무너진 교육을 세우려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돈 문제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맞으면 정말 이렇게 바른 교육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동하면요, 어떤 사람은 땅을 기증하고 어떤 사람은 건물을 기증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기증하고, 그래서 돈 모으는 게 제일 쉽대요. 제일 어려운 게 정말 깨어있는 바른 교사, 정말 기독교 교사, 바른 교사 세우는 게 제일 어렵고, 학생들 모으는 게 그 다음 어렵고, 건물이나 돈은 제일 쉽다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돈은 벌써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거나 어디 선교를 갈 때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게 돈이겠죠. 비행기 표는 어떻게 끊을 것이며 거기 체류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근데요, 돈 문제가 제일 먼저 풀려요. 뭐 일을 찻집을 하든지 바자회를 하든지 또 뜻 있는 분이 또 헌금하든지 그럼 돈은 금방 채워지는데, 헌신할 사람을 구하는 게 제일 어렵죠. 훈련 받을 사람,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돈 문제는요, 아직 그 나라에 단기 선교로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이. 돈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가시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잘하지 못하도록 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훈련받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밭이 있고요, 옥토 좋은 밭이 있고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두 개의 차이점은요, 사실은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좋은 땅은 아니에요.
원래 이 좋은 땅도요, 원래는 길가였고 원래는 돌들이 많았고 가시덤불이 무성했는데 그 길가를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다 치우고 돌들을 다 치우니까 옥토가 되더라, 좋은 땅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를 설교, 말씀, 복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죠. 근데 이 씨가요, 어떤 마음의 밭에는 잘 뿌려지고 어떤 마음의 밭에는 막 튕겨 나갑니다. 들으면서 말씀을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기 좋아하고 성경 구절 잘못했다느니 예화가 옛날에 했다는 거니 이러면서 막 부정적으로 막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예전에 그 설교학 교수님한테 제가, 교수님, 설교에 제일 중요한 건 설교자,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교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두 번째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교수님이 서울에 있는 모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교인들이 너무 이제 마음의 밭이 좋아서 설교를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교회 주차장과 길가 밖으로 나가는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손하면서 그거 좌회전 깜빡이 켰어야지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보니까 그 교회 교인이란 말이죠. 워낙 큰 교회여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한 분은 권사님, 한 분은 집사님이 서로 막 욕하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했던 설교가 양보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이런 내용의 설교 다 은혜 받아놓고 나가면서 접촉사고 나니까 서로 욕하면서 싸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그 설교학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밭이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폐금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금광인데 금을 캐는 곳인데 이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서 박물관으로 쓰는 곳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제일 가운데 이렇게 유리관으로 까만색 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유리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구멍이 뚫려서 그 돌을 만질 수 있는데 그 까만색 돌이 소위 원석입니다. 원석. 돌을 자세히 보면요, 그 까만색 돌 안에 금이 쫙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부들이 그런 돌을 캐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돌을 자세히 보니까요, 금이 많겠습니까? 돌이 많겠습니까? 돌이 훨씬 많죠. 돌에 금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부들은요, 그 금만 캐가는 거죠. 그 금만 가지고 금의 금반지도 만들고 금으로 이제 세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하는 설교에는요, 돌이 많겠습니까? 금이 많겠습니까? 돌이 많겠죠. 쓸데없는 얘기도 많고 잘못 얘기하는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데 인간이 그것을 딜리버리 하니까,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니까 실수도 많고 돌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 금도 있겠죠. 금. 돌만 있겠습니까? 금도 있겠어요. 설교자가 하는 모든 설교가 다 금일 수는 없어요.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돌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돌만 캐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설교 속에서 금을 캐내는 사람이 있어요. 금을 캐내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같은 설교 들어놓고서도 맨 돌만 가져다가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금을 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설교 중에 정말 보화 같은 금이 있는데 그 금을 캐내는 사람, 진리를 발견한 사람, 보석을 캐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금을 캐는 사람입니까? 돌만 가져가는 사람입니까? 돌만 열심히 모으지 마십시오. 금을 캐내십시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예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예배입니다.
음향이라든지 또 뭐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보는 기계에 따라서 기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예배예요. 거기서 여러분 금을 캐내야죠. 돌만 캐내서 되겠습니까?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도, 예배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금을 캐내야죠. 금을. 그 북한이나 중국 이런 공산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그 전파 라디오, 그 지직거리는데 잘 이렇게 전파 잡히지도 않는 그 라디오로 찬양 듣고요, 그 라디오로 들리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금을 캐내셔야죠. 금을. 중요한 것은 장소나 예배 스타일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본문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잘 뿌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밭이 묵은 땅에 갈아엎어져서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들으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묵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인데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고 바라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듣거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의 씨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나 돌밭, 가시밭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소원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주님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우리 주일에 추울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주일 월요일 쭉 추울 텐데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또 따뜻하게 입고 또 따뜻하게 영하 20도 제일 추울 때는 30도 이하까지 가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입고 또 예배하실 때에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예배를 통해서 금을 캐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하루를 사셨으면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